모든 교회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2022년 다시 성령으로 이런 이제 주제표를 가지고 22년 전에 약 2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주보에 하나님의 글로리 비전 21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결심한 7가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다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가 민족이 우리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정 속에서 가장 길게 한 목회를 한 것이 에베소 교회 3년이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가장 짧은 약 2, 3주 정도의 목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전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짧게 목회를 했는데 그 짧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서 믿었더니 기적의 불바람이 불게 하시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서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엄청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그 오심과 천국에 대한 것들을 기다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또 이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다짐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지 순례를 다녀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도 예배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들이 갖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과 진리의 기적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십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는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성경 구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을 돌리고 사십시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이제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 6가지가 나오고 4장의 말씀에 1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는 말씀, 오늘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7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다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낸 하나님의 뜻을 7가지로 읽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을 피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부부가 살면서 그 부부에 대한 가치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내의 만남의 시작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부부가 저렇게 아름답다면 교회도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거룩이 부부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과 하와가 음란을 피하고 둘이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구나, 부부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도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거룩함을 보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위대한 목양에 가장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화목이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면 목회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목사와 성도가 화목하면 교회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비판을 없애라는 거죠. 비평과 비판은 다릅니다. 근데 비판과 평가, 그 판단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판단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 때문에 이 화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평가회를 제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가회 그러면 자꾸 안 된 걸 지적만 해. 안 된 걸 지적을 주로 지적을 많이 해요. 근데 또 무엇을 중지시키냐면,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금년엔 대부분 다 유임했지만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평가하지 마라. 전임자는 전임자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열심히 할까를 생각해야지, 전에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전임자의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런 리더십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됐는데 또 리더십이 끝나는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리더십이, 내가 앞에 리더십을 비판하고 이제 판단해서 평가를 내리면 내 다음 사람이 나를 평가해요.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됐다고 다 얘기하는데 꼭 뒤에 오는 리더십이 그게 뭐야 라고 말하면
교회는 화목이 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가 존귀한 말, 아내에게 수고했어요, 남편에게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 그러므로 화목에 대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말을 잘해라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것이 화목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둘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호와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다 나한테 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은 그 말이 안 받으면 다 나에게 오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근데 이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화가 나. 게으르면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애들이나 뭐 가까운 사람이지 먼 사람에게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지 않거든. 여러분, 오래 참으란 말은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림.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 항상 기뻐. 여러분,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중에서 아주 큰 기쁨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누가 말하면 또 뭐라고 달할까 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로또 복권 1등 맞은 거. 로또 복권 1등 맞으면 그거 가지고 맞는다 잊어버릴까 봐 지갑에 넣고 또 열어보고 또 있나 보고 확인하면서 그 돈을 찾을 때까지 누가 이거 뭐 하는 막 희망이 넘치는 거지. 희망이 넘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천국에 대한 희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면 내가 받을 상이 날마다 기쁨을 주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주는 그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돈을 좀 보냈는데 거기서 큰 교회가 세워지고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다가 막 오면은요, 야, 나는 정말 작은 물질을 헌신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막 선교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죠.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것이 내게 하늘의 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 항상 기뻐하는 일인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 때 천국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천국 얘기요, 천국은 우리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집에 내가 여기서 헌신한 거,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들이 이제 자자가 돼서 올려야 그 내 영광의 집이, 주님이 예배하신 영화로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올리지 않으면요, 자재 수급 불가로 집이 세워지지 않아. 조감도만 있는 거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신 사람은요, 내가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봉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위대한 내 하늘의 집에 자재로 올려보내서 집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일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집을 이렇게 지면서 한 것이 가끔 이제 가보면 집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나도 보면 좋더라고요. 집이, 우리 살 집이 올라가니까. 야, 근데 천국에 있는 집이 날마다 올라가?
그건 놀라운 기쁨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눈을 들어 그 하늘 위에 삼층천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눈을 들어 그 삼층천 집에 영원히 살 이 땅에 70여 강건한 80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 100년이 지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같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살 아름다운 집을 짓는 기쁨,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예배자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 때문에 내 영광의 집이 세워지고 있구나 알아서 기뻐하는 봉사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기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결국 내 교회 성전이 내가 세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자꾸 내 인생을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면 나에게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에게도 말씀 안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 했으니까 얼마나 편해. 나는 어느 때는 응답 없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예? 응답 있으면 내가 이쪽 거라는데 이쪽이 응답했어. 그럼 여기 가고 싶은데 일로 가야 되냐? 그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서 기도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막 응답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자꾸 대화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학교 교수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주님 내가 오늘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먹을까요? 아니면 라떼를 먹을까요? 아니면 카푸치노를 먹을까요? 그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에 감동인데 오늘은 아메리카노 먹어라, 오늘은 라떼를 뭐 그건 지나치다는데, 아니 저는 지나친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야. 얼마나 주님과 모든 삶을 의논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 뭘 먹을까요? 고민하는데 칼국수 먹으라면 쉬워지잖아. 예. 내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이루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비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 갑옷이 딱 채워지면 이 갑옷에서 성령의 빛이 쫙 나가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의 빛 안에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주님과 늘 대화하기를 힘쓰고 묻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뜻을 이루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나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그러면 주인이면 그 주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감사라는 건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란 말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좋은 일을 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컨닝했는데 안 걸렸어, 합격했어, 감사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한 기억과 기적에 대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 정직하게 사는 삶. 그러므로 감사는 보편성과 공정성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정직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지, 내가 정직했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자기가 정직했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는데도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면서 우기고 사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근데 교회는 모든 보편과 그리고 공정으로 저건 정직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될 때 힘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교회로 20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이제 다시 이것을 더 지키고 더 성장시키고 더 헌신해서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사랑해 가게 만드는 교회, 아름다운 역사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더불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교회 머리인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너 기도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언, 하나님의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오긴 뭘 와? 기도하면 주님이 오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기도하면 범사에 좋은 거 취하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쁜 일에 빠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죄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쉬는 죄라는 거죠. 저하고 만난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고 한 사무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우리는 성도들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런 목회가 되면 안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는 이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이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기도가 세면요 가까이서 이렇게 품 안에 보호하셔. 기도가 없으면 이만큼 떨어져. 그럼 마귀가 자꾸 불화살을 쏘는 거지. 불화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죄고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인 나의 사명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또다시 성령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도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나라는 믿음의 가치를 이루어서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간증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